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므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Sing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새로 참석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또 역사 속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멸망하는 일은 없지요.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고 오늘 첫 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의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영혼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스스로 사람들이 불행해 있고 또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영혼인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귀한 복음을 어찌 아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알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죄지만은 죽게 된 사람 지나가면서 보고는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람 좀 도울 수 있는데 빵 하나라도 사주지 않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럼 죄가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선한 일 중에 가장 큰 선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영혼, 영혼이 심판과 멸망받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세상에 어떤 욕망이 있어서 세상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를 입을 딱 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처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와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새해 이제 첫 달 1일 중에 전국의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를 하고 세계 많은 교회들 우리가 세계 지금 57나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195개 교회 또 해외 교회가 약 400여 개 교회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은 전도자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겁니다.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새로이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서로 붙들어주고 돕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일주일 동안 계속 오셔서 찬송을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또 함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밖에서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설거지하고 하느라고 수고하신 많은 어머니회 자매님들, 그 외에 청소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느냐, 육신도 자라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고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영적 인격을 이제 우리 안에 이루고 그리고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영광에 부끄럽지 않도록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고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은 실제적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거냐,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생활은 구원받기 이전처럼 내 육신에 편리한 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교회당 다니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그런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읽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다, 이미 깨끗하였다. 무엇이 깨끗해졌다는 말이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해서 우리가 창조함 받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줬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주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대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마음에 믿는 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여러 차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또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아빠, 엄마,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냐면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갓난 아이에게 너 엄마 품에 꼭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안 하죠. 왜냐하면 떠날 힘이 없어요. 그 아이는. 이 짐승들은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한 몇 분 만에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보시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 1년쯤 되면은 그때서 이제 걸음마 시작합니다. 겨우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요, 왜 사람을 그렇게 더디겠냐?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육신은 막 뛰어다니는데 이 인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더디에 성장하는 이유는 육신이 성장하는 만큼 그 마음과 그 인격과 그런 것이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태어난 때부터 이 본능적인 그 육체의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훌륭한 인격입니다. 짐승에게는 그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아주 장성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를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각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육신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것 같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어떤 분은 그래요. 자, 내 이제 구원이 확신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큰일을 하려고 덤빌 필요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생활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됩니다. 씻겨주면 씻고. 자, 가난한 애는 며칠에 한 번 목욕해요. 애 안 키워보셨나? 며칠에 한 번? 매일 목욕해요. 매일. 아니 깐난 애가 뭐 그렇게 때가 있어서 매일 목욕해야 돼요. 근데 매일 목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건강해. 목욕할 때 뭘로 해요? 물로 하죠. 물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자마자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그러려면 이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가 씻겨주면 씻고 먹여주면 전 먹고 입혀주면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십니다. 다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아이가 엄마 품에 가족들 보살핌 속에 있으면 필요한 거 다 도와줘요.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주 쉬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갈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여기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라고 해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절로.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흔들어댈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쫙 자라면서 열매가 절로 맺힙니다. 그래서 절로 맺힌다 그랬죠.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절로 맺힌다 그 말이에요. 절로. 아주 쉽잖아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요. 문제는 어디에 붙어 있냐 그거예요.
어린 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으면 되는데 지 발가락을 빨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예.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절로 맺혀야 되는데.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은요, 이제 둥지가 있고 가지가 막 엉켜 있어요. 포도나무는 특이합니다. 막 가지가 굉장히 많아. 예? 그리고 열매 맺힐 때 보면 막 빡빡하게 매달려 있어요. 예?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제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는 생활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또 실제적인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많은 포도를 맺혀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게 또 열매예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뭔가 모순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주변에 말이요, 자기 가족, 친척, 이웃, 친구분들이 막 줄줄이 구원받는. 외국에도 전도되는 거 보면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 친척, 이웃, 막 친구들 멀리 막 어디까지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막 악착같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뭐 호박 능쿠 딱 잡아 당기면 줄줄이 딸려 올라오듯이, 고구마 이 줄기 탁 하면 쭉 딸려오듯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그 연결된 사람들을 많이 구원받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죠. 말라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뭐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왜? 있습니다. 정치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못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할 때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로마로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목 잘려 죽었느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세상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옥에 갇히면 옥사장이 구원받고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로마에 보내면 로마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됐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정치가가 자기 권력으로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로켓을 쏘아서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 천국에 쏘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그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면서 하늘 나라로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업질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없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역사, 영원히 있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힘으로 다른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께 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도 거의 형식화되고 세俗화되고 복음의 역사가 거의 끝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젠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로새 4장에 누구누구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멀지 않아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 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던 그걸 더 이상
마음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죄의식하지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 살든지 죽든지 말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아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사도는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느냐 자기만 기쁘게 살았느냐. 그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과고 또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간음죄 짓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럼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악과 안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그 상을 받는데 그 상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엄청난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만 받아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임금을 모시는데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하고 멀리서 모셔야 되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어떤 사람 나는 영광 같은 거 상 별로 관심 없습니다. 천국 뒷자리라도 가면 좋지요.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그런 말 나오겠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찮은 육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한 후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고 이제 헛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 그 감사하지만은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예. 주 안에 거하는 건 거하는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거하는 게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어린 애가 집안에 거하는 게 뭐 노력합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부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서 주께서 너희를, 여기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응? 주께서 너희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으러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책망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말씀 위에서 경고에 세워주시는 분도,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낳아주시는 분도 부모님이고, 길러주는 분도 부모님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못지않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가르치고 키워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큰 자랑입니다. 영광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사람은 부족해서 자기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울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생활이 좀 부유한 사람은 자녀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서 그게 차별화 생긴다. 자, 이거는 세상의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도와주는데 모자라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해도 밥 줘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사탕이나 먹고 이빨에다 써가지고 요즘에 애들 보면 뭐 잠도 안 자고 뭐
스마트폰 켜놓고 말이야, 막 그게 보고 어린이나 아는 난리예요 지금. 예, 예. 완전히 사람 머리를 백치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건강이 제대로 되겠어요? 응? 학교 보내놓으면 개구리나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서 아직도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응? 유학 보내놓으니까 맨 뭐 술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노름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뜻 속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나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고케 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불완전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이제 감정 들어보면 구원은 확실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비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 안에 정상적으로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올바로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 안에 거하는 생활 뭔지 배워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생활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얼마 후에는 신앙이 푹푹 자라가지고요. 예?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뭐 육신인지라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있나요? 예, 100% 완전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얼만큼 성장하면은 이 속에 아직 죄의식이 좀 남아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요. 예, 이긴다고. 예.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느냐? 답이 9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놨으니까 주님께 돌아오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거예요. 네. 너희를 불러, 너희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쁘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뭘 하시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한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교제예요. 교제. 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그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교제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인지 아세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놀라운 일인데 그 주님이 성령으로 이 천한 육신 속에 와 계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이 몸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이 몸을 천대하면 안 됩니다. 몸이 귀중한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라는 말은 주님과 1대1로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교제는 삼각관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펠로우십. 사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시는 성령, 그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아니고 사는 목적도 하나고, 살아가는 방법도 같고,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사람이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 교제, 학교 가면은 학우들끼리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교제. 그런데 이 세상의 그 교제는 뭔가 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뭐 말 잘하는 목사님, 유명한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중심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다.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는 게 교회. 교제.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암만 모여도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모조품 교회예요.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인격적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에클은 이 세상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을 이룬 거룩한 무리,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머리가 하나고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머리가 하나니까 몸이 하나여야 되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게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 네. 나도 주님 안에 몸의 한 지체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넣어두셨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겠죠. 예? 예. 이 지체, 내가 손가락 이 마지막 마디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요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뇌 하수체에서 이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됩니다. 붙어 있으면 이 몸 전체에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통하고, 예? 신경이 통하고, 예? 머리에서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딱 연결돼서, 예? 연결된 증거가 머리가 말합니다. 너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봐요. 왜? 머리와 연결됐다는 증거잖아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 하나입니다.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지체만 이걸 주먹에 아무리 세도 딱 잘라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지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힘이 있고 그 힘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은혜는 계속 공급받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이렇게 감람나무로 또 비유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실 때 참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아시죠? 올리브. 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올리브예요. 그런데 예,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딱 찍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을 참감람나무 왜 웃어요? 웃기는데.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붙어 있으면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았어. 예.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죠. 열매가 맺히죠.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공급받아요. 이 몸이,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이 몸에 있는 다 뭐 영양을 공급받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다 그걸 공급받는다 그래요. 공급받는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고 머리를 잘못 엉뚱한 데 갖다 붙으면 안 되죠. 엉뚱한 걸 붙들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항상 주님을 중심해야 되는데 엉뚱한 교훈을 받고 엉뚱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 몸 지체는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걸 공급받아요. 제가 옛날에 호남 지방에서 전도하는데 그 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꽤 되는데요, 몸뚱아리는 이렇게 좀 머리는 커요. 머리는. 근데 몸뚱아리는 쬐끔해요. 머리는 정상적으로 큰데 몸은 조그만해요. 왜 그래 됐냐 물었더니, 어릴 때 임파선 수술했다든가 수술하는데 의사가 잘못해서 이 내 하수체로 내려가는 하나 뭘 잘라버렸대요. 잘못 수술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자라는 거예요. 몸이 안 자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모든 게 공급됩니다. 머리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라고, 지체는 몸에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몸에 붙어 있어서 자랍니다. 머리에 붙어 있다는 건요, 손가락도 머리 붙고 발가락도 머리 붙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어요. 다 머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쫙 공급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거듭난 무리,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 증거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맨다는 말은, 주님이 계시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 숫자가 그거예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지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그런 교회만 있으면 다른 영혼은 언제 구원받겠어요? 그것도 막 가뭄에 콩나듯이 막 가끔 한 사람씩 구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공급받고 연합이라는 거 하나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혼자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끔 치매 걸린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버지, 엄마도 계시고, 또 한참 바라는 청년도 있고, 한참 말씀 구르기 동생도 있고, 이제 코 흘리기
기저귀 타고 다니는 이제 막내도 있고 따로따로 놉니까? 예? 다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온 식구가 막내를 도와주고 그것처럼 교회 안에는 먼저 구원받은 지 성장한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 자기 성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다 함께 어울려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 만난 사람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좋아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하고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서로 받으라.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다 안고 계셔요. 엄마는 자식들 여러 있으면은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말썽 구르기 자식이 있어요.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자식, 몸이 약한 자식, 그 자식에 더 애착을 느끼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쏟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은 딱 따돌리고요, 못 살 사람처럼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죠.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다 싶으면 구원받도록 계속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돼요. 좀 이상하다고 해서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말해봐.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받았다 가면 가만히 놔둬요. 아니 씨를 심었으면은요, 날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지. 좀 빨리 나는 것도 더 나는 게 파가지고 보고 말이에요. 나왔는데 또 심었고 언제 나겠어요 그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은 확실히 깨달아요.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회 안에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뭐 그거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확실해요. 왜?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 계속 말씀의 뿌리를 꽉 박아가지고 뭐 튼튼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그 모든 것을 마디와 힘줄로, 이 마지막 마디는 우의 마디를 통해서, 그 우의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받아요. 주님의 공급이 하나님께서 내가 1대1로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말은 지체를 통해서 도움이 와요. 아시겠죠? 구원받을 때도 내 혼자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들은요, 뭘 사모해요? 담배 찾아요? 어떤 사람 눈만 뜨면 담배 찾는 사람, 술 찾는 사람. 갓난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젖만 찾아요. 젖.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이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젖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탁 안겨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교회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듯이 거기서 성장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어머니 품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처질,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은 자라는 구원, 탄생하는 구원, 자라는 구원, 성숙한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단어는 같지만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평생 자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요. 점점 성장한 구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동시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건 믿었지만은 주님을 다 안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걸 알지만은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까?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점 자라가면서 압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해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분투와 같이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요.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탄생하셨고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고 인격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또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이 자라도록 물을 줬어요. 물을. 그래서 나는 심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단 말이죠. 아볼로는 또 자라는 데 필요한 물을 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분은 씨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8절에 보면 심는 이나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전도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집에 갓난 아이가 있으면요, 엄마 혼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식구대로 다 그 갓난 아이, 이 막내를 잘 도와줘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떠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는 게 있어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처음에는 뭐 구원받아서 형제 자매 막 기쁘고 좋고 해서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요, 어떤 형제 자매는 말도 막 함부로 팍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행동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매너가 없고 뭐 세련되지 못하고 막 싫은 거예요. 아유, 저 형제 자매 왜 그러노? 그래서 한 번 참다 두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어쩔 거예요? 그러면 떠날 거예요? 그 형제가 쫓아낼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이제 한 가족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뭐예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생활.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뭘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는 건 교만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신앙 생활은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고, 애를 태우고, 엄마가 낳느라고 고생하고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병나면은 잠을 안 자고 간호하고, 진자리 누운 자리, 진자리 뭐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애 하나를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힘드니.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아니라고 힘들고, 요즘에 전도해보면 옛날보다 더 힘들어. 보통에서 구원 안 돼요. 막 정말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도 사람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또 키운이라고, 키우는 것은 평생이에요. 평생. 그냥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요, 평생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보세요. 새끼를 위해서 죽는 짐승도 있어요. 대단해. 그거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점도 많아.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니까. 펭귄 같은 건요, 알을 딱 낳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막 이렇게 품고 있어요. 새끼를, 이 알을. 이 얼음독에 얼음 놓으면 난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품고. 그러면 그거 알 깔 때까지 이거 아무것도 못 먹고 열악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갔냐?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실컷 먹고 와야 돼요. 먹고 와서 토해서 새끼 먹여야 돼요. 오면은 또 교대해요. 아빠는 또 돈 벌러 가요. 또 엄마가 다 이 까잖아요. 까면 이걸 또 다 품고 또 키울 때까지. 이야, 대단해. 그분만. 응? 인내심도 대단하고 사랑도 대단하고. 예. 우리요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역행. 자동차 역주행하면은 사고 나잖아요. 그것처럼 역행하는 게 뭐냐?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다른 사람으로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 예? 그거는 신앙생활과 꼭 반대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고 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응? 아낌없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주고는요, 나는 줬는데 니는 왜 안 주노? 예.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요, 뭐 조금 해놓고도 아까워 그거. 예. 뭘 줬는 것 평생 안 잊어버려. 사랑으로 한 것은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해서 계산을 안 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했는 건 너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해요. 그 계산하면 너 우유값이 얼마 들었고 기저귀 값 얼마 들었고 너 옷은 얼마나 또 들었고 학교 보냈는데 너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그 내놔. 그럽니까? 계산 안 합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미운 사람한테 준 거는요, 길이 안 잊어버려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무례 행치 않습니다. 무례 행하는 게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남 마음 상하게 하고. 칼로 살을 베는 것은요, 얼마 후에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상처 입은 것은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톡 해놓고는요, 한다는 소리가 나 성질이 못돼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쫙 찢어놓고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참된 것을 해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에까지 예수님께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 예.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아켄피스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은 뭐 생각 별로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영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 아닙니까? 점점 닮아가야 돼요. 구은병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점점. 그러다가 마지막에 허물을 딱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주님을 닮다가 주님 오신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올라가요. 점점 변화돼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짐승 똥냄새 나는 그 구유에 죽통 위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는 조금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증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날짜가 이제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깨끗이 하잖아요. 신랑은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 입장 그러는데 신부가 딱 들었는데 보니까 석 달 목욕 안 했네.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막 미친 여자처럼 해가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돌아요. 그러면 신랑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겠죠. 그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미장원,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돼서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완전하면 몸도 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에게서 온몸이,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며,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우리가 그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다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셔요. 귀하게 쓰셔. 쓸모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자라가요. 같이 자라요. 사랑 안에서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자, 그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만큼 말씀드려야 될 거 있는데 500개 말씀 안 드렸네. 그래도 뭐 천천히 얘기해야지. 제가 좀 젊었을 때 한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도 보면 뭐 녹음기 고장 난 것 같아. 얼마나 말이 빨랐는지 막. 그 어떤 사람들 듣다가 이게 녹음기 고장 난 거 아닌가 그랬대. 그만큼
빨랐어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이제. 그래. 지금이 낫대요. 찬찬히 하니까. 자, 어쨌든 이제 차근차근히 배웁시다. 예?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드리고 싶은 게 내용이 너무 많아. 이제 말씀만 쭉 배우면요,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잘하면서 알면서 저절로. 예.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멀잖아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